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기생과 함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다는 이 탕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도 다 거의 아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17세기 이후로부터 많은 그림으로도 남겨진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중심적 인물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탕자, 둘째 아들의 모든 중심을 두고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본문의 핵심적 인물은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소설이나 어떤 본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는가에 따라서 주인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탕자의 삶을 살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둘째 아들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첫째 아들, 아버지 안에 명을 어김이 없이 살았지만도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첫째 아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것도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적인 인물은 사실 아버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17세기 화가였고 네덜란드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이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라는 이 유화 그림을 보면은 둘째 아들은 머리카락을 팍팍 밀고 그리고 다 떨어진 샌들을 신고 아버지 무릎에 이렇게 하염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초점 없는 눈으로 엎드려 있고 그 다음 오른편에는 큰 아들로 보이는 이가 손을 깍지를 끼고 아주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모습, 그 중앙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에는 이전에 제가 이 그림을 설명했듯이 한쪽 눈은 거의 감겨 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울며 기다렸든지 완전히 짓물러서 한쪽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표현했는데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강한 오른손을 표현하는데 그 왼손은 남성적인 강한 손을 표시했고 오른손은 그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등을 오르만지는 이 오른손의 모습은 여성적인 손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렘브란트가 성경을 읽고 해석한 것이죠. 아버지라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전능하신 능력 있는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중심적인 인물도 아버지입니다. 렘브란트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아버지, 즉 양극단의 두 아들을 두고 있는 끼어 있는 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한쪽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한 아들이며 한쪽의 큰 아들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살아왔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 사이의 아버지, 이 양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은 아버지 관점에서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아버지 품에 살았던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한마디로 탕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아들에 대하여 탕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탕자로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성경에서 탕자로 부르지 않지만 우리는 탕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이 큰 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라든가 살 가망이 없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을 때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를 여길 때만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불효막심한 일을 저지른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하여 아버지가 이 불효막심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해했든지 얼마나 마음 아파했든지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나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들이라면 자식이라면 한 번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법도 한데 본문에는 앞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읽었습니다마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난 이후에 며칠이 못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며칠이 못 되어 매우 조급한 성급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언제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숙고하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했던 미숙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이 헛바람이 들어서 헛된 망상에 젖어 삽니다. 먼 나라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집 안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데 나가서 무슨 꿈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집안에서는 옳게 행동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서도 나가서 내 잘할 수 있다는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믿지 마십시오. 다 거짓입니다. 집안에 센 바가지가 나가서 안 샜냐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꿈이 여기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열심히 했던 흔적이 없는데 내가 먼 나라에 가서 꿈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헛된 망상에 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내용을 다 담지해냅니다.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을 이루기는커녕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방탕하게 기생과 함께 날려먹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타락한 전형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대했던 아들입니다. 야, 이런 아들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흠모할 정도의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이 아들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범생입니다. 완전 모범생입니다. 부모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뭐 착한 일을 하는 대로 다 하고. 여러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이런 아들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런 아들이 다시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킨 대로 다 하고 명을 어김이 없고 착실하고 아버지가 없을 때도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우리 일 시키도 잘 안 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이만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어떤 단점도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입니까?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뭔가 했다 하면 했다 할수록 위험한 요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입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내가 뭔가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에 종종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동생, 방탕한 삶을 살았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형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밭에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춤추는 소리와 풍악 소리가 들리는데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예,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좋아서 기뻐하며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큰아들아, 너 동생이 돌아왔다, 함께 가자 했을 때에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동생처럼 그렇게 험하게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아버지 명 어기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땀 흘려 이 집안을 이루었는데, 내 동생은 창녀와 함께 돈을 다 날려 먹어버리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판단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듭니다. 아버지, 한번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니, 내가 아버지 명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했고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날려먹은 아들이 왔다고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큰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시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제껏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도움 없이도 살아왔는데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은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라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은 머리 빡빡 밀고 다리 몽디 부셔버렸을 겁니다. 이놈의 새끼만 지기 뿐다고 안 났을 거예요. 큰 아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마지가 아이가, 마지라는 놈이 동생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니도 나쁜 놈이다, 아마 이렇게 정죄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 두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자비와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나눌 수 없는 가운데 나눠줬습니다. 며칠이 못되어 조급한 성품으로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다 헛된 꿈을 안고 멀리 갔다가 재산을 다 기생과 함께 날려먹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마음의 입장에서는 아픕니까?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 아들을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신발을 신깁니다. 신발을 신기는 의미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전에 설명했다시피 고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서 너무나 미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아니까.
이제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발에 신발을 신김으로 말미암아 네가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확신시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서 언약을 삼습니다. 아들이 확실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정말 기쁘다는 사실을 잔치를 통하여 표현합니다. 네가 돌아오는 것, 네가 회개하여 돌아온 것 정말 기쁘며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탕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도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탕자와 같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잖아요. 징계받아 마땅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며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하며 품고 안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탕자와 같은 삶을 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를 자녀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이것도 탕자를 품으셨던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탕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산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졌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명어김 없이 이렇게 순정하며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대우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창녀와 함께 날려먹은 아들이 돌아올 때는 송아지까지 잡아줘서 잔치를 벌이더니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는 이 못된 놈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껏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에 대하여서 위로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탕자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모범적 삶을 살고 하나님 명어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위기가 봉착하면 잘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병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왜? 내가 이제 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다가 병을 얻었거나 어려워지면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회개합니다. 깨닫습니다. 근데 똑같은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데 잘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항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왜 내게 병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첫째 아들이 갖는 특성이며 오늘 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제껏 믿음 안에 살았고 하나님 명을 어김이 없이 예배 출석 꼬박꼬박 잘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명을 어김이 없이 지켜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인식합니다. 수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명을 어김없이 충성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큰아들은 이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너 것인데 왜 그렇게 속상해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산 것은 내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백성입니다. 큰아들은 이걸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네가 산 것이 네 의로움, 네 잘남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은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림을 이렇게 보십시오. 모범적으로 살지만도 동생을 수용할 수 없는 큰아들과 타락한 삶을 살고 돌아왔던 작은 아들, 그 중앙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시작되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당시에 율법적으로 믿음 안에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힐난하여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하면요, 당신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지배 아래에서도 자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명을 어김이 없이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에 속합니까? 첫째 아들에 속합니다. 죄인들은 몇째 아들에 속합니까? 둘째에 속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큰 아들 된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된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왜 우리와 같이 믿음 안에 안 사느냐는 겁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이 붙잡고 음식을 함께 먹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이 믿음 가운데 살았던 큰 아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따지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비유의 말씀이 첫 번째 잃은 양이고 두 번째 잃은 동전이고 세 번째 잃은 탕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배경이 여기에 시작된 겁니다.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뭘 말하고자 한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큰아들 같은 너들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탕자와 같은 삶을 산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큰 아들과 같은 너희들은 넉넉한 품성으로 이제 그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그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작은 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또 아버지의 역할이 중심적 역할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양극단에 있는 아들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죄인들, 이 사람들을 아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읽어내라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두 아들을 다 귀하다는 겁니다. 탕자도 어떻게 귀한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며, 늘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네가 산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둘째 죄인 같은 저 동생들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류를 단정한다면 큰 아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과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사는, 이렇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떠나서 사는 사람들, 딱 양극단입니다. 그 양극단 속에 중앙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품을 떠나 법을 어기고 불법에 타락한 삶을 사는 이 탕자와 같은 아들은 제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 살았다고 하는 범생이 같은 큰아들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은 네가 산 게 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넉넉하게 수용하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어떻든 삶을 살아가면서 큰아들의 삶을 살든지 작은 아들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고 탕자와 같은 동생들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